바이블 GPS 제90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이 땅을 사는 한 개인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흔히 영화처럼 무슨 핵전쟁이나 혜성과의 충돌 혹은 외계인의 침입으로 끝나는 종말이 아닙니다. 성경적 종말은 한 개인과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곡선이나 혹은 환생 같은 원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이 있고 또 끝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적인 역사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졌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심으로 새 창조, 새 에덴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가 가진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종말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종말을 고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였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늘의 맛을 이 땅에서 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경적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이 귀족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바른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살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을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계시록을 읽으며 인생의 시작과 끝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져봅시다. 오늘의 여정.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에덴을 파괴시킨 배후 세력인 사탄이 박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된 새 에덴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이 3장에서는 먼저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을 전하고 4, 5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가 장차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 심판은 6에서 16장까지 7봉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집니다. 재앙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봉인 재앙 때는 4분의 1 피해를 입지만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피해를 입고
일곱 대접 때는 온 세상이 다 피해를 봅니다. 마치 예전에는 전염병이 돌면 한 대륙만 돌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온 대륙으로 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1장에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마지막 재앙이 선포되는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실제로 마지막 재앙은 15장부터 시작되고 그 사이 12장, 13장에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사탄임을 알게 하시고 14장에서는 하늘 성전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찬양을 들려주심으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를 사탄이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실패하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교회를 핍박하려고 13장에서 용, 즉 사단이 바다와 땅에서 각각 한 짐승이 올라오게 하는데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두 짐승은 정치, 경제, 종교에서 많은 역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므로 666, 즉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14장에서 하늘에서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령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은 이처럼 땅의 환난과 하늘의 승리를 교차하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승리를 바라보며 땅의 환난을 이기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새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이 땅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낫으로는 알곡 같은 사람들이 거두어지지만 천사의 낫을 통해서는 포도주 술 틀에서 밟혀져 버려질 사람들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15장에 이르러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곁에서는 모든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16장에서는 이 일곱 대접의 재앙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 했는데 17장에서 이 바벨론의 영이 바로 음란의 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을 보거나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벨론의 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 결국 바벨론의 음녀가 돈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9장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오셔서 그 입에 나오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20장에서는 마침내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히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립니다. 이 1000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에 따라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시간을 이 땅의 시간으로는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잠시 무적행에서 풀려나와 전쟁을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이들을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 즉 두 번째 죽음을 죽게 됩니다. 하지만 21장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22장 이 모든 계시를 본 요한이 마침내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예수 전망대. 예수님은 처음에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죄물로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악과 죄를 멸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마귀를 소탕하기 위해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이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된 세상은 해와 달은 필요 없는 빛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곳엔 더 이상 선악과나 사탄이나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나무만 있는 그곳은 예전의 에덴과는 다른 새 에덴입니다. 예수님은 오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오시겠다는 것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 그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며 땅 위 왕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이시며 심판의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신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끝을 내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